11장 30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훌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3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이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세계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안에서 자,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느끼죠.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를 느끼죠.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일정한 핸드폰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주파수가 어떻게 합니까? 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 선이 없는데 이 마이크에서 주파수가 송신기로 전달돼서 수신기로 전달돼서 그 수신기에서 전파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앰프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앰프에서 출력하는 그 출력 주파수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공중에 떠다니는 주파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끼죠?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귀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는 우리가 배워서 마귀가 사단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단을 느낄 수 있어요? 마귀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기록한 사단을 한번 봅시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서 자,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제 성경은 찾으셨죠?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5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이 뭡니까? 근신. 자, 내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내 마음을 어디를 향해서 초점을 두는 겁니까? 막 내 생각이나 세상이나 이게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내게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수많은 생각에 이끌리다가 근신할 때는 나를 낮추고 누구에게만 마음을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에게만 내 영혼을 세우는 게 근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에게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탁 이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깨어라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내 영혼이 마음이 주님에게 깨어나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감각이 되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그 마귀가 내 마음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된다는 거죠. 뭘로? 믿음을 통해서.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 하겠습니까? 삼킬 자. 그럼 마귀가 노리는 것은 삼킬 자예요. 그러면 마귀가 누구를 삼키려고 합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삼키려고 합니까? 물론 그들도 대상이 되죠. 세상 사람들을 삼키려고 합니까? 그럼 마귀의 표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연기 한번 해볼까요? 서로 보면서 너다 한번 해보세요. 너. 아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 오영재님 한번 해보세요. 너 한번 해보세요. 너. 마귀의 표적이 누구라고요? 안 하네. 안 하는 사람 있네. 너 누구라고요? 그럼 너를 바꾸면 뭡니까? 나잖아요. 그럼 사단의 마귀의 표적이 누구라고요?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럼 마귀는 나를 뭐 하려고? 삼키려고 딱 표적을 조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리고 뭐예요? 사자처럼 계속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사자가 사냥할 때 나 여기 있다 그런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 마리를 딱 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표적을 향해서 자세를 낮추고 계속 조금씩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딱 타점이 위치에 딱 다가오면 그때 전속력을 달려가서 탁 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누구를? 나를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표적인 우리는 모르는데 사자는 지금 그 표적을, 사냥감을 어디선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 안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마귀는 나를 노린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삼킨다는 것은 무엇을 내게서 뺏어가려고 합니까? 마귀가 내게서 무슨 돈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마귀가 무슨 내게 뭘 뺏어가려고 하죠? 자, 사단이 나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요. 뭘 뺏으려고 합니까? 믿음. 믿음 하나를 딱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아닌,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육의 것, 세상의 것, 내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 생각 하나가 또 생각을 낳고 생각을 낳아서, 자,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어두운 얘기를 계속 들으면 내가 어디 쪽으로 흘러가요? 이상하죠? 옛날에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 근데 근간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리고 막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계속해서 지금 어떤 소리가 들려지는가?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주의 어떤 그 마음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오면 이상하게 내 영혼이 막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내 영혼이 마음이 살아나면 교회도 좋고 막 다 좋은데, 내가 힘을 잃고 낙심을 계속 한다면 내가 이미 잡혀서 계속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믿음을 빼앗을 때 한 번에 딱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계속 넣는다는 거죠. 생각을. 그럼 누구한테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아무나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자기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넣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면 덥석 받아 먹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어주고 또 하나 넣어주고 이런다는 거죠. 아까 무슨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술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자, 술을 먹는 사람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술을 먹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조금 먹는데, 그것도 중독이라 하잖아요, 의사들은. 왜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술에 몸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마귀의 존재, 사단, 마귀는 뭐합니까? 표적을 딱 정하고 그 표적을 삼키려고 두루 뭐 한다겠어요?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믿음 하나를 빼앗아서 넘어뜨리려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바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바울. 자,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앞으로 좀 넘기면 345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늙었어요. 늙고 이제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니까, 곧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 내 생이 이제 맞춰지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자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이 자식처럼 여겼던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훈련을 시켜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 디모데에게,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언처럼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기도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살기에 그 디모데가 사는 그 세상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복음의 일을 계속 멈추지 말고 하라는 거죠. 전도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관제와 같이. 관제가 뭡니까? 제사인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다가 그 기름이나 포도주나 이렇게 붓는 거예요. 쏟아 붓는 거예요. 관제라는 것은 쏟아 붓는 걸 말해요. 그럼 제물에 이 컵에 들어있는 포도주를, 기름을 부으면 다 드린 거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일부분을 드린 게 아니고 관제처럼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내 인생을 다 부은 바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이 뭘 지켰다고 그래요? 자기 신앙을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자, 그럼 마귀로 다시 돌아봅시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찾아 돌아다닙니까?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바울도 마귀의 타겟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바울도 마귀의 표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이 뭡니까? 전도의 일, 신앙의 일, 복음의 일, 그 삶이라는 거죠. 근데 나의 달려갈 길을 뭐하고? 마치고 이제 내 인생도 끝지점에 왔구나. 근데 끝지점에 왔는데 바울이 자기를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합니까? 믿음을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냐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인생에, 자, 이게 나의 보물이다, 가장 소중하다, 그럼 뭐가 제일 소중하냐는 거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뭐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왜요? 끊임없이 마귀는 내게서 뭘 뺏어가려고 합니까? 믿음, 신앙, 믿음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에게 딱 표적이 돼서 잡히기 시작하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믿음에서 멀어진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까? 그 신기하죠? 나라는 사람이 마치 그 녹음기의 테이프 같아. 그 녹음, 옛날 카세트 녹음기에, 자, 거기다가 그 트로트를 딱 집어넣으면, 플레이를 누르면 뭐가 나와요? 트로트가 막 나와. 근데 그거를 그 발라드 테이프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내게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아닌 어두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내 속에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감각하지 못하지만 이미 마귀가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생각을 계속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계시록 앞에 (5장)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한다고요? 그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합니까? 자,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왕,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삼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뭘 뺏어가려고 합니까? 믿음을.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이긴다고 했어요?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그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을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지. 하나님으로 연결된, 하나님에게서 연결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뭐 했으니? 가졌으니.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마음이, 그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어디에서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은 나로 말미암습니까?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말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자,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말씀에 연결되고 진리에 연결되고 하나님에 연결되면 이상하게만큼 내 속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누구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이깁니까? 내 육도 이기고 내 생각도 이기고 그 다음에 뭐도 이겨요? 이 세상도 이기고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도 뭐 한다는 겁니까?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내게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올라오죠. 하루에도 몇 가지 생각이 올라와요? 오만 잡생각. 그러니까 오만 잡생각이니까 하루에 한 5만 가지 이상이 나오는가 보죠. 근데 그 생각에 내가 하나만 생각을 탁 물면, 물고기가 낚싯바늘 하나만 물면 끌려 올라가듯이 계속해서 생각으로 마귀가 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이 내 육의 생각들을 나를 이기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어떤 형제가 간증하시잖아요.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 뭘 봤습니까? 어떤 걸 봤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내 마음에 작용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실체를 본 거잖아요. 생각. 그 생각이 계속해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화내라, 화내라, 화내라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운전하다가 진짜 운전하다가 막 화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확 끼어든다 할지 위험하게. 그러면 나도 뭐 하고 싶어요? 확 끼어들면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자식 이것 봐라. 네가 나한테 위협을 준 만큼 나도 뭐 하고 싶어요? 가서 창문 내리고 막 눈 크게 뜨면서 막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제가 안 되는 사람은 내 속에 그 생각이 딱 올라오면 따라가서 그 앞에 가서 막 쓰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을 다스리면, 그 생각을 다스리면 싸우지 않고 그리고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럼 마귀는, 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도 계속해서 누구를 표적 삼습니까? 나를 표적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떠나도록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떠나면 계속해서 뭘 믿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뭐가 돼? 진리가 돼. 그게 맞는 것처럼, 아니 방금까지는 막 믿음 얘기를 하고 방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너 막 주님 앞 가까이 해야 된다고 나한테 상담을 해줬던 사람이
언제부턴가는 뭐예요?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라 하고,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뭐 하려고 그래요? 뺏으려고 그래요.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입니까? 사단의 마음입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이게 분별이 가면, 아이고야, 저 형제가 지금 어둠에 잡혀 있구나. 아이고야, 저 자매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그게 보이면 나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딱 차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제 거기에 점점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뭘 잃어버립니까?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에 뭐가 깨져요? 이상하지. 그때부터 이상하게 평안이 깨지고, 평안이 깨지면 좋았던 교회도 낯설고, 그리고 점점점 남의 집 같고, 그러는 순간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도 안 하고 점점점 누구를 멀리합니까? 진리를 멀리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혹시 여러분들 근간에 난데 그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 여러분이 아니고 속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고 속았다는 거죠. 마귀는 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전부 다 복음을 전해놓고 성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인생이 마칠 때까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있다면 네가 가진, 성도가 가진 믿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뭡니까?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서 11장은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인 이상이에요. 근데 10장에서 다니엘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큰 슬픔에 잠겼죠. 왜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서 이제 누구를 섬기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 기회가 왔는데, 자기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 바벨론에 정착돼서 이미 거기에 익숙되어져 있는 그 바벨론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다니엘은 진짜 막 포부가 막 내 민족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일부분 아주 작은 숫자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너무 막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10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직접 주님이 다니엘을 만나주면서 다니엘 마음을 위로하고 가브리엘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 10장 19절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뭐하라고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어요. 강건이 뭐예요? 자, 힘을 잃고 비실비실 낭망하는 겁니까? 속에서부터 막 마음에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일어나는 겁니까? 그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어요. 그럼 다니엘이 막 힘을 얻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힘을 얻을 만한 형편입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외치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돌이켜서 신앙하는 쪽으로 돌아설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마음에 낭망이 찾아오면 힘을 잃어요. 마음에 힘을 잃으면 이상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팔팔하던 사람이 마음에 탁 낭망을 하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강건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 내라는 거예요? 힘내라. 그러면 다니엘에게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 딱 들어오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어떤 성도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고해성사를 좀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자백이고 회개죠. 고해성사를 좀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거래처에서 꽁돈이 들어오게 생겼다는 거지. 매달 한 달에 53만 원씩 들어올 수 있는, 서류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일이 딱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평소 같으면 아이고야 꽁돈 생겼네, 좋네,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최근에 신앙을 배우면서 자꾸 모든 삶 속에서 누가 감각이 되냐면 하나님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마음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꽁돈을 53만 원을 매달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게 불편한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불편한 마음이. 근데 이 불편한 마음이 어색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불편하니까 이거를 받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왜요? 놓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 마음이 이거 53만 원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자꾸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이끌었던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바보야, 야, 이 머저라, 야, 이 등신아, 야, 이 천치야, 누가 알아준다고? 그 53만 원이 작은 돈이냐? 매달 53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거 뭐 손에, 그거 뭔 신앙이 대수라고 딱 그냥 받으면 되지. 그 좀 불편해도 딱 무시하고 받으면 네가 이익인데. 야, 다른 사람들이 너 그 얘기하면 천치라고 그래, 이 멍충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마음에서. 근데 지금 내 마음 속에 또 하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야, 너 그렇게 인생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만 누리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더 풍족하게 할 수 있어. 야, 너 이 53만 원 받는 거 좀 깨림직하잖아. 불의한 재물이잖아. 그거 내려놔라. 이 두 사이에서 딱 끼니까 갈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받아도 돼요. 근데 새로운 마음이 하나 딱 장착이 되니까 누가 불편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누가 불편해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무시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존중할 거냐? 갈등을 하다가 이분이 누구를 봤냐면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나란 인간이 진짜 손익계산 빠르고, 나란 인간이 참 막 진짜 더러운 인간이고, 내가 신앙한다고 하지만 신앙보다는 내가 갈등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막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이 탁 어디로 정했냐면, 내려놓자. 내가 얼마나 산다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이거 불의한 재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탁 내려놓겠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죠? 꽁돈처럼 매달 53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포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스도인한테 쉽거든요. 근데 정확한 믿음을 배워서 한 발 한 발 안 가면 어려운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컵이 나한테 필요가 없어. 그럼 내가 욕심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내 육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게 필요 없을 값에 지금 기회가 되는 대로 뭐 하고 싶어? 내 소유로 챙겨놓고 싶어. 그럼 언젠가 또 쓰일 일이 있겠지. 이 말 이해가세요?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가 없는데 욕심이란 놈이, 누구를 위한 욕심이? 나를 위한 욕심이 자꾸 누구 것으로 챙기고 싶어요. 내 것으로. 근데 마음을 딱 정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그만큼만 내가 누리자. 한 달에 하나님이 나한테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으로 인생 살아보자. 150만 원을 주면 150만 원으로 살아보자. 5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으로 살아보자. 더 많이 주면, 내가 쓸 만큼 그 이상 많이 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뭐 하라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풀고 구제하면서 살으라 있잖아요. 베풀고 구제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겁니까? 타인을 위한 겁니까? 그렇게 살아보면 훨씬 복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이 없으면 내가 충분한데도 계속 욕심을 부린다는 거지. 근데 이분 마음에, 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려놓자, 이 마음이 있다고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참 부끄럽지만 내가 고해성사한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래요. 근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제 이분이 마음에서 아무거나 안 받아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까? 주인에게서 오는 것을 구분해서 받아들이시는구나. 이 말 이해가세요? 마음에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점점점 뭐예요? 어디와 타협됩니까? 영과 육 사이에서 타협해서 분별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신앙을 배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제 점점점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냐, 육이 원하는 것이냐,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구별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매월 53만 원 생기는 돈을 딱 내려놓더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그분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혜롭다고 하겠습니까? 미련하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은 똑똑하다고 해요? 어리석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약한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세계가 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11장을 읽어보면 이거는 언제 있을,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11장은 너무 길게 46절에 이 정도로 한 400년 가까이에 있을 400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 상을 본 때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때까지가 한 370년이니까
거의 400년의 역사를 이 한 장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요점은 페르시아 제국이 4개로 쪼개졌어요. 그 4개 중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북방 왕,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방 왕,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기고 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남쪽의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붙냐면 남쪽으로 붙는 거예요. 북쪽의 왕이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기냐면 북쪽으로 붙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거의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리 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사는데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제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분명한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타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이제 그 한 400년 뒤에, 약 400년 뒤에 있을 자기 민족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세계를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지금 이방 나라의 눈치를 보고 있고 이방 왕에게 붙어가지고 뭐 하려고?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막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 붙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세계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세계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건 본문에서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기띔이니까 구브로예요. 구브로. 섬 구브로.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그 지나갔던 섬 있잖아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자, 북방의 왕이 남방을 치러 갔는데 로마군이 섬에 있다가 로마 해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는 거예요. 그 자기 뜻대로 안 됐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거룩한 언약을 폐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 거룩한 언약을 뭐하는 자들?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잃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왕에게 붙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뭐한다고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이 북방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세워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신앙을 잃어버렸어.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어. 자, 만약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옆에서 나보고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어두운 사람입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자, 북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뭐한 사람?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앙을 뭐한 사람입니까?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귀하고 크게 여겨서 세웠단 말이에요. 세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누가 그 뒤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겠습니까? 마귀가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누구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믿음을 빼앗고 패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나를 자꾸 세워진다면, 나를 자꾸 세워주고 너 잘한다 잘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 앞에 마음을 다해서 사는 게 좋은 겁니까? 마음을 적당히 쏟는 게 좋은 겁니까? 구분이 가세요?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복음을 섬기는 게 내가 복받을 일입니까? 내가 멀리 거리를 두고 주를 섬기는 게 복받은 겁니까? 구분이 가세요? 근데 누군가 내 옆에서 너 교회 깊이 빠지면 안 된대, 너 복음 적당히 섬겨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어둠을 통해서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 거룩한 언약이니까 누구를 배반했다는 겁니까? 약속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을 중히 크게 여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왕이 자기들을 막 인정해주고 나라에서 세워주니까, 안장을 채워주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믿음을 배반한 것을 내가 배반했으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 하겠어요 이제? 어이, 그렇게 다 사는 게 다 신앙 아니요. 그렇게 무턱대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도 다 옛날에 다 그렇게 해봤어.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자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제 뭐 하려고 그래요?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을, 거룩한 언약을 뭐 하도록 만듭니까? 배반하도록 자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자, 31절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북방 왕의 군대, 이방 왕,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왕, 그의 편에 서서, 자, 그 왕이 누구 편에 섰습니까?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뭐합니까?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뭐하며? 자, 성소를 더럽힐 때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성소를 더럽혔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돼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돼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돼지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기름도 거룩한 기름을 써야 되는데 부정한 기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때에 왕편에 서서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굽니까? 거룩한 언약을 지킨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마귀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합니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나를 통해서 일을 합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고 내가 믿음을 저버린 사단에게 속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성소를 더럽힙니까?
자, 내 마음을 어떻게 더럽혀요? 성소를 견고한 곳을 뭐 했다고 합니까? 더럽히며,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와 교통을 한다는 겁니까?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를 뭐 했다고 합니까? 폐했대요. 이 말은, 자, 우리가 신앙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갖잖아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세상으로, 어둠으로 내 마음이 거룩함에서 멀어졌다가도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그 제사를 뭐 했다고요? 폐했다고. 자, 그러면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없앴습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성소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없애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 왕이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단 말이에요. 우상을.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대요. 원래 성전 안에 우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 우리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라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듯이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내 마음에 하나님만 신으로 세워져 있으면 내가 누구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잖아요. 근데 성전에 우상을 세웠어. 제우스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 두 신이 세워져 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이제 누구의 음성도 들어요? 우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타협되고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북방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다니엘서 1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존재를 부각시켜서 드러내줍니까? 세상 영, 마귀, 제국을 이끄는 영, 사단의 존재를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단을 이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악한 영을 이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단을 이기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10장에. 그러면 자, 우리도 느껴지지 않지만 거듭난 성도들이 참 신앙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마귀가 계속해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거룩한 성소인 내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거죠. 자, 내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은 뭘로 더럽혀집니까?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세상의 것이, 사람의 소리가, 무슨 소리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도 음성도 아니야. 사람의 소리가, 어둠의 소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아까 그 성도분이 갈등했듯이 갈등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게 더럽혀진, 성소가 더럽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뭘 세웠어요?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 마음에 딱 뭐가 하나 세워져 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우상의 소리가 옛날에는 탁탁 쳐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들립니까? 가짜인데, 거짓인데 어떻게 들립니까? 진짜 참으로 들려가지고 내 마음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로 말하면 다니엘도 야, 이제 70년이 찼으니까 내 고향 고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겠구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구나.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께 경배하며 살 수 있겠구나. 막 소망에 찼는데 막상 그렇게 그 소망을 얘기했는데 자기 민족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일부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마음이 큰 실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큰 실망을 했죠. 그리고 큰 슬픔에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잠겼잖아요. 그리고 3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힘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힘을. 근데 다니엘이 형편 때문에 힘을 잃다가 그 마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탁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워지니까 형편이나 모든 것들이 싹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그래서 자 10장 19절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곧 힘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자, 신앙인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누구에게서 와요? 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참된 진리 되신 주님하고 딱 연결되는 순간 내 마음에 세상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이 일어서도록 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이걸 먼저 다니엘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470년 한 500년이 지나서 누가 자기 민족이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남방 왕과 북방 왕, 남쪽 나라 북쪽 나라가 싸우니까 헬라 제국 때문에 남쪽에서 올라와서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을 치고 북쪽에서 전쟁하다가 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계속 이스라엘이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마음의 힘을 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 눈치를 봅니까? 남쪽 나라 눈치 보고 북쪽 나라 눈치 보고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가니까 마음이 이제 이미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거룩한 언약, 약속,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한 배경에는 뒤에는 누가 있다고 하나님은 보입니까? 마귀,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의 그 형편 속에서 이제 자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 거룩한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 어떻게 흘러갑니까? 악행.
누구를 이제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까? 친일파처럼 이제 헬라 제국에 붙어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자,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 속임수로 타락시킨 것이나, 자, 이들이 스스로 타락했습니까? 세력을 가진, 힘을 가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타락시켰다고 합니까? 타락시킬 것이나 그랬잖아요. 누가 타락시켰어요? 왕이. 그럼 이 세상의 왕으로 상징되는 게 마귀인데, 마귀가 계속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어둠을 틈타서 어떻게 합니까? 타락시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대세를 따르고 이런 시대인데, 자, 그 다음에 32절 오직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뭐하는 백성? 누구를 아는 백성이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뭘 버렸어요? 예,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한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제 뭐 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더럽히는데 앞장서고 타락하는 대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아는 백성이요? 하나님. 그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맹을 발휘했다는 거죠.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에게, 세상에게 자기를 내주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만 지킨 게 아니고 뭐라 하겠습니까?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을,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는 거죠. 이걸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럼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는 계시를 쓰고 싶은 마음도 없어. 힘을 잃어서. 근데 하나님이 자세히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400년이 지나서 있을 하나님이 보이신 계시를 기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생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돌아봅시다.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너무 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뭐 하려고 합니까?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 하나가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될 때 생명을 얻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40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다니엘이 기록한 약속과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용맹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용맹한 사람, 형편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믿음을 배반하고 타협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합니까?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겨내야 돼. 이거 마귀가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이거 약속한 기한까지만 그런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끝나는 거야. 야, 너 믿음을 지켜야 돼. 가장 소중한 게 믿음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36절 같이 봅시다. 3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자, 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지혜로운 자,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빼앗기고 사단에게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지킨 약속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몇 사람이 뭐 했다고요? 패해졌다는 말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 사람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휘게 되어,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믿음이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일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서 믿음을 회복하는 쪽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자, 12장 3절 1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점 별과 같이 영원토록. 자, 지혜로운 자는 그랬으니까. 자, 그럼 11장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다시 한 4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니엘 시점으로 보면 다니엘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400년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믿음 하나를 지키고 거룩한 약속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 환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내가 이 믿음 하나를 딱 지키고 살아가면 이 믿음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치 있게 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이 정확한 믿음 하나가, 이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을 때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있다면 뭐가 귀합니까? 성도의 믿음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뭐라고요? 네, 성도의 믿음, 내 믿음. 왜요? 이 믿음 하나가 타협되지 않고 지켜졌을 때 많은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나는 놓쳤을지라도, 우리는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누구를 타락시킵니까?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 성도를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며, 이렇게 타락시켰잖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걸 너무 정확하게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확하게 한번 봐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믿음 하나, 내가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바울이 그 믿음 하나 잃었으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마귀는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나를. 왜? 나 하나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성장하고 지키는 일을 하시고,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떨어져서 진리에서 떠났는데도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해가시죠? 기도합시다.